오늘 우리가 그 느헤미야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12장까지는 제1차,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 회복을 시키고 이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1년 후에 다시 이제 오게 되는데 1년 후에 와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13장에서 다시 한번 제2의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를 잠시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한테도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다가 믿는 자매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온 이 형제가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해서 봉급도 많이 받게 되고 인정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급도 향상되어지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띄엄띄엄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일날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했던 형제인데 그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이와 같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부인도 역시 따라서 동달아서 이 예배에 종종 빠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강 집사님, 어떻게 요즘에 바쁜지 교회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다.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받다 보니까 얼마나 일이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제대로 나가질 못하네요. 또 때로는 피곤해서 못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열심히 내라고 권면을 해줬는데 뒤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씩 딴 길로 빠지는 거예요. 골프채 배고 들러 나가고 낚시 가지고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뭐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점점 등한히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강 집사님, 이제 얼굴 보기가 힘들어 얼굴 잊어버리고서 라고 이렇게 젊은 집사 부부니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시간 나면 교회 나가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끊고 나서 목사님이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시간 되고 좀 일이 덜 바쁘면 교회 나가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마음에 받쳤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설교를 전한 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강 집사가 너무 바쁘답니다. 너무 일이 바빠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답니다. 하나님 너무 바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과장이 되고 직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기쁨이 있습니다만 과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돼야 되는데 과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강 집사의 승진을 막아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중에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부터는 강 집사님을 제자리에 붙들어 주세요. 더 이상은 진급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단한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 그래서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훗날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강 집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 역시나 하나님의 교회 헌신하기보다는 세상일, 직장일에 열심히 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의 기도 때문이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승진은커녕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가 파산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사 이름만 되면 여러분 아십니다. 율산실업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네. 실제로 그 율산, 여러분 1997년도에 율산 사태 있었잖아요.
아마 신선호 회장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47년생인데 그분이 이 율산의 신화라고 그래가지고 대단했었죠. 그러다가 하루 순간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바로 그 회사에서 이 강집사람 한 분이 헌신을 했는데 결국은 직장도 잃어버리고 회사도 망하고 말았죠. 그 후에 깨닫고 이분이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간증했던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여러분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안식 개념은 좀 차원이 다르죠. 구약시대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한 후에 7째 날 쉬셨단 말이죠. 그 안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날 의미,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도 안식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죠. 근데 이 신약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죠. 첫날이거든요.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날이지만 일주일 시작할 때 첫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을 안식으로 이와 같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주일과 구약의 안식일은 좀 근본적으로 좀 지키는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주일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을까, 세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 성수, 요즘에 참 주일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거든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 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15절 16절인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그 돌아와서 보니까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 날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인데 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아하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안식을 범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는커녕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두로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즉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방인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사고 팔고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가 너무 느슨해진 것입니다. 그것도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의 습관, 관습, 그것을 은연중에 받아들여가지고 전염이 되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내용 중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그랬어요.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안식일에 술틀을 밟는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포도주를 담습니다. 포도주를 담글 때 1단계가 무엇입니까? 포도를 땄잖아요. 그러면 포도를 진이기는 것이죠. 진이기야 되는. 그 진이겨 가지고 그 즙을 짜서 이제 그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보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를 따서 진이긴다는 것은 1단계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짓이겨 가지고 액을 짜내고 그것을 병에 담고 그것을 발효시키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끝마무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이 조금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중도동안, 즉 안식일에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속적으로 일을 한, 아침에 포도를 따가지고 담고 그 액을 짜고 담고 병에 보관하고 이걸 계속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하나님을 안식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거 많죠. 주일에 일합니다. 가게 엽니다. 장사합니다. 주일날 자기 본 일 다 본단 말이죠. 오늘날 이 점을 지적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 연어 이야기인가요? 그 장로님이시거든요. 연어 사랑인가 연어 이야기인가 있어요. 연어 사랑인가. 그분이 장로님인데 젊은 분이세요. 형제가 하는 건데요. 이분이 주일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한 게 청라에도 있고 송도에도 있고 그런 줄 알고 있는 게, 그 연어랑인지 뭔가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자판기가 있답니다. 주일날은 자판기가 자동으로 판매하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는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직원들 쉬게 만들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걸 깊이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같이 가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식을 범하고 있는, 당신은 안식을 범하면 죽이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느슨해져 가지고 이와 같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 제가 어릴 때는요, 주일날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성들은 줄넘기, 아이들 줄넘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는 아주 굉장히 엄했습니다. 주일날 음식, 외식을 못하지요. 그것도 미리 토요일날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주일날 그거 먹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건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인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면 성결을 모독했다네요. 성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별됐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교회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세속에서 구별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 오늘 우리가 교회거든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이 구별됐다는 말은 거룩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한 것이 거룩한 날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죄입니까?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런데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되리니 그랬어요. 여기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된다는 말은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안식을 지키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은 하나님과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제가 중심이에요. 예배에도.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중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이게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이 성수주의라는 것이 이와 같이 내면적으로 깊은 의미와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내가 끊기지 않고 늘 연결되어져 있다, 이걸 의식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저는 주일 성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날임과 동시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실제 있었던 어느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전공한 여집사님이셨는데 미국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돈도 잘 법니다.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다 마찬가지, 옛날에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가면 뭐 대학 교수 하던 사람들도 거기 가면은 뭐 마트 한다든지 세탁소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일찍이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그 컴퓨터 이걸 가지고서 직장을 잡고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에 등한히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열심히 돈 쫓았어요. 그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어요. 건강에 좀 이상이 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시한부 인생, 암 사기가 돼가지고 이제 말기가 된 거예요. 말기가. 결국은 이분이 그 암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에 죽었어요. 3개월 만. 지금이야 의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검진다고 그렇지만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암이 발견되면 죽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시스템도 없었을 뿐더러 암에 대한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 오늘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개 암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대다수야 다 살죠. 어지간해서는 항암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치료약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넌 할 것 없이 다 후회할 수 있거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열심히 낼 수 있었고 더 헌신할 수 있었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껄껄 한단 말이죠. 이럴 걸, 차라리 그때 저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따라서 주일 예배도 기도하는 마음의 삶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일 성수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바쁜지 알 수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주인의 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일날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 의식이 있으면 주일 거룩히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의식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니까 주일날이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내 인생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세요. 이걸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주일날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날인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 여기 17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처방을 내리는가,
그것이 오늘 여기 1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분노하는 거예요. 안식일 범했다고 꾸짖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주일 범하는 성도들 보면서 왜 당신 주일 범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김 목사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못했단 말이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거룩한 분노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예요. 화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뜨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을 범하여 너 진노가 이스라엘에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한도다. 자, 여러분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다 망한 거거든요. 왜 망했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바벨론에 망했던 이 남쪽 유다,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왜 너희들이 망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전철을 받고 있느냐. 왜 너희들이 또 망하려고 그와 같이 하느냐 라고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망한 이유 우상 숭배, 한마디로 말하면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행하게도 느헤미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온이치 하죠.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의로운 선교사가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묵시가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암흑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에서부터 암흑기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주일 성수기 위해서 과거에 희생하면서 때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이 시대에 주일 성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예배하는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고, 우리 주변에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권면해서 꼭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주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다 지킬 때 그게 축복이 돼요. 그것이 은혜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따라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 잘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고 세상으로부터도 이와 같이 구별되어 있지 않은 이런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비록 내게 좀 더 고난이 있고 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주일 성수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